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제가 원래는 베드로 사도를 설교하는데, 우리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이 개 중에는 안드레가 누구지?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열심히 묵상했는데, 근데 베드로를 묵상하다가 안드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본문 보다가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안드레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북한에서 일어났던, 요즘 제가 갑자기 그런 기도가 많이 나요. 북한에서 일어났던 무슨 운동? 회개의 붕괴 운동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운동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앞에서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제 기도 제목이 하나뿐만 아니라 제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표적들이 똑같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더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 항상 보면 비범한 설교가들이, 능력 있는 회개운동가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우리 회개운동을 주도했던 김순조 목사님,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또 우리나라의 엄청난 하용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저는 엄청 좋아해요. 내가 만약 영어를 유창하게 했으면 그분의 모든 설교를 찾아서 다 탐독했을 건데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이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성령의 능력 운동이라는 그런 능력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러지 말고, 여러분,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붙잡는 사람은 가장 평범한 사람을 붙잡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은 또 수많은 전도사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거세게 일어나서 저는 정말 기대해요. 그래서 이 산과 저 산을 넘어서 북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교회 와서 내가 어떻게 복 받을까? 내일 모레 내 집이 팔릴까? 내 땅이 어느 만큼 붕이 될까? 내 가게가 어느 만큼 잘 될까? 이런 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올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런 설교를 들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 저기 한쪽 구석에 숨겨놓았던 나도 모르는 열망이 막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저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한 사모님과 그제 통화를 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썼으니까 그제 되겠네요. 그분은 우리 탈북민의 핵심, 특히 중국 내 탈북민들의 핵심은 너무 강력해서 중국 내 탈북자의 핵심을 했던 분들이 다 대한민국 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거 말고 대한민국에 왔던 탈북자가 핵심을 경험했냐? 이거 갖고 논문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한 11명 찾아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나는 그분이 말하는 걸 듣고 내가 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북한 사람에서 관심이 없었대요. 그냥 자기는 평범한 삶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논문을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자기는 처음엔 중국 내 탈북민 쓰고 싶었는데 한국 내 탈북 들어와서 이들이 핵심한 경험을 교수님이 쓰면 어떻겠냐. 찾기도 어려운데 오늘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걸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요,
우리 그 태풍 올라올 때 그걸 한번 상상하신대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걸어갈 때 묵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걸어갈 때 별을 보면서도 아 이게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이 막 드라마처럼 열려요. 이건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안 열려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 풍덩 빠지거든요. 그때 주시는 성령의 그것은 강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태풍을 상상해봐요. 엄청나게 막 뒤집고 없고 뭐 인간이 뭐 봤을 때는 오 그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것도 하나의 성령 운동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던 우리 민희어 형제 오시고 왜냐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탁 따지고 난 알아요. 그런 분. 근데 보세요. 누가 바꿉니까? 성령이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은혜 뭐 처음에 회심했던 탈북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회심했던 탈북자들도 있지만 배신자 중에 누가 있냐? 대한민국의 많은 한국의 알게 모르게 섬기는 한국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바뀌었대요. 야, 이거 하나의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성령은 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이 어떻냐면 조용한 외롭고 나 혼자 남았을 것 같고 지치고 쓰러질 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갔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할복민들이 많이 바뀌었다. 자기가 이제 엄청나게 막 갈궜대요. 자기를 섬기는 교사가 있대요. 엄청나게 갈궜는데 그 교사가 그냥 평범한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가봤더니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장님의 엄청난 큰 회사 사장님뿐만 아니라 자기 이렇게 막 밑에서 섬기는 이런 사람에서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나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가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야.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큰 회사 사장님의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신 이런 분이 왜 자기를 섬기나는 거야.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왜 저분이 나한테 잘해줄까? 알고 봤더니 그분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너무너무 겸손한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북한 사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설명할게요. 우리 간 하시 목사님인데 이분이 또 누구냐면 우리 민영 형제처럼 따지고 캐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말씀 이렇게 증거할 때는 겉으로는 예 교회도 잘 다니고 믿습니다 이랬는데 속으로는 그래 너나 믿어라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최강 목사님이 그때 중국에서 있을 때니까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최강 목사님 집 딱 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나 봐요. 아이가 4명인데 아이들은 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거예요. 두꺼운 동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양말을 다 신었더래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썰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역비가 와야 되는데 제대로 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자기 어린애들이잖아요. 자기 어린애들이 있는 그 집은 난방 안 쓰고 어디다 보냈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탈북민 북한 사람들한테는 난방을 팍팍 공급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자기네는 반팔을 입고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집 가봤더니 뭐예요? 어린애들이 얼더얼더 떠는 거 보고 김성 목사님 거기서 자기가 엄청나게 바뀌었대요. 엄청나게 바뀌었대요. 제가 오늘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드레를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핵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질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갈 때 바로 핵심자들이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그 인도했던 안드레 사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를 했던 요 안드레의 전도하는 요 모습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갖춰진 모습, 그게 뭘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드레 하면 우리가 이거 성경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안드레가 뭐냐면 최초의 전도자 하면 옆에다 안드레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거 분명 말했는데 시험 칠 때 안드레를 못 써가지고 그럼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 가르쳤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최초의 전도사는 누구냐?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구라고요? 안드레입니다. 우리 안드레 사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전도자인 바로 베드로를 요청한 거예요. 제가 사실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나도 두렵지만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설교자는 앞으로 신학생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더 앞에 서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침뱉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모든 대속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게 나아가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안드레는 그런 걸 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섬기시는 분들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 저는 믿고 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사회적인 명성이 가득해서, 특히 제가 탈북민 사역하기 때문에 북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북한 사역에 오시는 분들 중에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회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같은 영은 통해요. 저 영과 대화할 때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그게 없으면 저도 조금 기도해보다가 이렇게 피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영과 그 영이 소통 안 할 때 괜히 밀어붙이면 다 확산되는데 내 영과 그 영이 소통될 때는 무조건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요, 친구도 사귀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자 오는 사람들 중에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성령의 영이 저분의 영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는 놀랍게도 그렇게 함께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북한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생활총화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진짜 제가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생활총화를 배웠어요. 얼마나 신이 나든지 나도 비판하고 상대방이 정말 바뀌길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비판을 했어요. 바뀌길 바라며 비판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냥 오늘 또 토요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요. 어느 순간에 경건의 모양을 입을 수 있어요. 저희가 나도 모르게 난 교회 한 10년 다녔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거 주님 맞죠? 계속 확인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죠?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성령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러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읽기, 줌으로 모임을 하고 나누고, 이게 성령운동의 초심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더 많이 영역을 받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 어떤 사람이었냐? 안드레는 소신자였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음날 베드로를 찾아 나선 겁니다. 제가 중국 내 탈북민 공동체를 전도할 때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제가 20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못하면, 전도를 안 하면 나도 내가 복음을 어떤 때 내가 확신이 드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 내가 확실히 복음을 받았거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제가 전주 주일날, 토요일날 다 질문이 올라오는 걸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야, 놀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질문 잘 안 하는 것 같아. 왜? 나는 이미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탈북자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런 2사람, 3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주 심오한 문제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저는 기쁘죠. 무슨 말이냐? 안드레가 자기의 하나님 앞에 먼저 베드로를 데려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구나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 여자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쫓아갔던 사람들 여자예요.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죄송해요. 제가 그만하자고 지금 이 말하는 거 아닌데,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있으시는 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영으로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교회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없어서 한 명도 평생 동안 20년 동안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보면요, 저는 전도를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을 때는 기차가에 다니면서 전도했고, 내가 전도한 이야기를 할게요. 중국에서 처음 복음을 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가족에게 먼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안드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북한에 내 가족이 제일 눈에 밟히고, 특히 제일 눈에 밟혔던 사람이 우리 할머니였어요. 왜? 할머니 그때 나이가 70이었거든요. 우리 할머니 복음 모르고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막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북한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잡혀서 어쨌든 북한에 건너간 거예요. 가서 뭐 했겠어요? 가족들에게, 우리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복음 전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영적 기도 시키고, 그때는 얼마나 신나는지. 할머니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나 만나는 거야. 할머니 올라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할머니 반쪽 고무줄에 팬티 고무줄에 할머니들 돈 숨겨놓은 데다가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 적어가지고, 할머니 요건 누구도 보이면 안 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요거를 할머니 읊어야 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처음 전도받았어요. 그리고 가족, 친척 90%를 다 전도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복음을 받으면요, 성령은 내 안에서 뭘 하게 하냐면 전도의 용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전도해본 경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줌줌하세요. 아마 본인은 속으로 이 말씀을 듣고 찔릴 줄, 성령의 눈으로 찔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해. 나는 은혜 안 받았는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그냥 전했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만 하면, 가족을 한번 전도해봐라. 제가 나중에 후편에도 얘기하겠지만 가족을 먼저 전도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가족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 제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 신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친척들이 나이가 20몇 살밖에 안 된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은혜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예요? 실로 꼰져야 돼. 일단 전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민은 집사님, 야 민혁아니 한번 교회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민혁 집사, 민혁 집사 되겠다. 계속 내일 집사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민혁 형제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잖아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보통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한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베드로처럼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활발하고 통이 크고 이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유명한 사람이 됐고 많은 사람이 복음 전했지만, 우리 안드레는 굉장히 소심하고 별로 교회에서는 별로 두드려주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설교가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다
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들이 강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여자들은 도로는 팔려가고 도로는 쫓기고, 남자들은 산에 가서 강산 가서 그 석탄 캐고 버섯 캐고 나무 가서 썰고, 이런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그냥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북한 사람이 얼마나 고집쟁이들이에요.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인도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뭐라로 예수를 믿냐고. 우리 김일성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이 우리를 배반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를 배반하면 어떻겠냐고. 우리 김성일 전사 그랬대요. 예수가 나를 또 팔면 어떡하냐고. 팔을 팔려갈 뻔해도 도망쳐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 말했겠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 얼마나 기질적으로, 눈빛만 봐봐요. 에? 죽었다 살아났을까? 눈에 그냥 도끼가 크 나오는, 레이저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뭘 했겠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한번 예수 만나봐. 그냥 성경 읽으러 올래? 통독방 올래?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통독방 가져다 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 너 교회 한번 나와볼래? 한 번만 나와봐. 이거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하신대요. 그 사람이 뭐 크게 유명해지든 안 되든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안드레의 입을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안드레는 평범하니까 별로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의 입을 우리가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나왔겠습니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가 나왔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래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저는 한 번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난 위대한 회개시켜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불구덩이로 만들고, 저 북한에 이자도 제가 꿈을 꾼다잖아요. 북한에 성령의 놀라운 운동이 107년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런 꿈을 꿔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소박한 꿈을 꿨어요 그냥.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내가 평범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이 그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 어제 12시까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신 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고 방언기도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방언기도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전도 안 하면 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놓쳐버려요. 제가 왜 죽기 살기로 중국 가서 막 전도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도 막 전도하다가 탈북자들 엄청 상처받고, 힘들다, 내가 못해 먹겠다가 중국 갔다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이 가면 새로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가장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보지 않으면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하잖아요. 기독교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자,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죠. 이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안드레가 누굴 전도했어요? 자기 형제를 전도한 거예요. 자기 형제.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오늘 듣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한 우리의 모양, 교회 와서 거룩한 모양을 바꾸고, 어떻게 경건한 모양을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숙을 우리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근데 뭐는 없나? 뜨거움이 사라져요. 뜨거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은 약간 강신도 같아. 요즘 누가 저렇게 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해. 탁 보면서, 쟤는 저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만나면 돌아서세요.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이 이제 해결시키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절대 판단하고 비판하지 못해요. 제가 전주에도 그랬죠? 우리 정강훈 목사 엄청 제가 판단하고 비판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다 했죠. 내가 얼마나 또 고자질 잘해요, 하나님께.
바깥에 여러분 앞에서 고자질 못해도 제가 하나님과 앉아서 고자질하면 엄청 잘하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 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님 뭘 한 줄 아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 끄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면 되지. 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종죄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독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 제일 크고 작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제사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면제를 받는 것에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성례 이런 데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떡을 떼는 것에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기도문을 바치고 탁 와서 큰 종교 행사에 거룩거룩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모임에 와서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서 어떤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만족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대속제물이신 그분이심을 나가서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해보지 않으니까 계속 비판하고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니 목사님의 한 설교를 얼마나 목사님의 설교만 전문 비판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매맞으려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논리적이고 뭐 따지고 캐고 하더라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되는 게 하나도 있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의 있는 설교, 목사님도 가다가 살짝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 갔다가 사투리 나와가지고 북한식 사투리, 남한식 사투리 섞여가지고 농담도 막 하고 그런 걸 그걸 딱 그 문장만 뽑아가지고 비판하고 전도를 안 하고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유익을 없는 그런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들 얼마나 하나님 그런 자들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금은 놔두시는 거예요. 왜? 알곡이 뽑힐까봐.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따로 태우고 알곡만 하나님이 거두신다 하셨어요.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따고 나도 모르시면 또 올라오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을지.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부터 훈련받습니다. 그까짓 거. 내 안에 복음의 열정만 있으면 되지. 내 안에 그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증거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한 영혼을 중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할 때마다 이건 어떤 책에서 봤어요. 제가 한 영혼이 회개할 때마다 천국에 그 종들이 울린대요.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의 모든 문이 열려서 종들이 딸랑딸랑 회개했다고. 그럼 거기 종을 치던 천사들이 다 나와 기뻐한대요. 한 영혼이 회개하면.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 막 회개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들이 만약 지금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읽고 하지만 이들 중에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 천국에서 딸랑딸랑 하면 그거 얼마나 내가 기쁠까. 내가 마음에서 막 기쁨이 있을 때 천국에서도 같은 그런 종이 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상거를 치르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왜?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내 안에 엄청난 싸움이 있는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몇 명의 탈북민들 전도해봤더니 너무 힘드니까 아예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전도하라고 막 지금도 막 알아요. 내가 엄청난 큰 상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중보했는데 가장 뭐예요? 형제한테 중보했는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 베드로는 안드레한테 어떤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를 형성한 관계인 거예요. 신뢰 형성.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족들 전도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뢰부터 쌓아야 돼요. 제가 우리 시아버지가 예전에도 간증 한번 했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뭐냐면 불교에서 태어나셨어요. 불교 이렇게 절에서 태어나셔서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시아버님을 잘 공경해드렸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2월 달에 가서 시아버님 우리 온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언제면 시어머니는 이미 전에 제가 전도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예수님을 구조 영접하며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영접 기도 시키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같이 아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영접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걸렸어요. 제가 이거 20년 만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우리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일평생 전도 한번 못 해본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를 기억하십시오. 전혀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말빨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예수께로 갔어요.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확신적으로 알았던 건 뭐냐면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던 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 안드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능력이 없는, 정말 어찌 보면 이 기록 외에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언제 또 나오냐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12제자로 이제 사도로 선정될 때 그때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12사도가 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성경에도 한 줄밖에 별로 잘 등장하지 않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큰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저 북한 땅에 나타나길 원한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우리가 키워내려면 내가 키워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안드레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안드레가 그냥 누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중에 나보다 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북한에 못 가면 나의 후대들이 통일된 북한에 가서 제가 꿈꿨던 것들을 거기서 회개하는 붕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통의 꿈을 꿔야 됩니다. 공통의 꿈을 꿔야 주님이 이 교회에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안드레와 같이 그런 훌륭한 전도자가 돼서 한번 전도를 시도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